성탄절이 되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왜 베들레헴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왜 하필이면은 베들레헴인가? 이 땅에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마을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지혜와 뜻이 무엇인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왜 35장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는가? 야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진노를 받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년 동안 이제 삼촌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자도 아니고 무려 4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이제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갈 때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제 나도 이 정도 되었으니 좀 내 집을 세우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베델을 경유하게 되지요. 베델은 야곱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혈혈단신으로 이제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갈 때에 정말 두렵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때에 그 광야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은 그가 무사히 외삼촌 집에 도착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는 길에 그 베델을 경유하여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이제 오는데, 그때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부인 라헬이 만삭이었습니다. 배가 굉장히 불렀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던 시절도 아닌데 그렇게 어린아이들, 부인들, 가축들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인데 얼마나 고생이 되었는지 거기서 산통을 느끼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길가에서. 그런데 무사히 아들을 낳긴 했습니다마는 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라헬은 목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12번째 낳은 아들 이름은 베냐민, 영어로는 벤자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시신을 안고 갈 수도 없고 그 길가에 무덤을 만들어서 돌을 쌓고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그 지명을 베들레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베들레헴 하면은 그들의 어머니가 죽어서 잠들어 있는 곳, 죽음의 땅, 슬픔의 땅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통입니다. 우리가 백담사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떠오르고, 부엉이바위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고, 4대강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나듯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베들레헴 하면은 라헬의 죽음이 있었던 곳, 슬픔이 있었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 죽음과 슬픔의 기억이 있는 그 장소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땅을 변하여 새 생명의 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어떻게?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죽음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고 슬픔의 땅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의 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구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지금 서문시장 앞에 있는 동산의료원 그 언덕배기, 원래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889년 존슨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들과 의논하여서 그 언덕배기 땅을 매입할 당시 그 땅은 무연고지 무덤이었습니다. 서시, 달성 서시 문중 땅이었는데 바로 그 앞에가 이제 성안이고 이 동산 언덕은 성박 아닙니까? 지금은 동산이라고 불립니다만은 100여 년 전에는 대구 사람들이 동산이 아니라 똥산이라고 불렀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요. 왜 냄새가 많이 나느냐? 그 없는 사람들, 장례를 치르긴 치러야 되는데 묻을 자기 땅이 없으니까 어수룩한 저녁이 되면은 몰래 거기 갖다 버리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리고 선앙당이 있고 그리고 고목나무들이 있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으시시한, 그리고 어두움과 죽음이 맴돌고 있는 듯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약방을 남성로에서 운영하던 존슨 선교사와 여러 의료 선교사들이 성 안에서는 제한이 많으니까 좀 성 밖에 어떤 부지를 구해서 선교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의논하던 끝에 저 똥산을 우리가 구입해서 그곳에 선교부를 세우자 의논하고 서시문중과 의논을 해서 그 땅을 매입하여 신명 여중고를 세우고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고 동산의료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죽음과 슬픔의 땅이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이 깃든 땅으로,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미션스쿨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름다운 기쁨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 진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새 생명의 역사,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옛날 죽음과 슬픔이 가득했던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새로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곳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줄거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그 베들레헴 출신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대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 부득불 양식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맞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죠. 식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연이어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되니 세 과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슬프고 비참하고 초라했겠습니까?
그러자 나오미가 죽더라도 고향 가서 죽을란다 결심을 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첫 번째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뭘 먹고 삽니까? 지금 세상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산업이 다 농사 아니면 목축업인데 남자의 노동력이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 죽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때마침 그 밭 주인이 그 동네에서 부자이면서 마음씨 좋은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그 나오미가 가까운 친척 집안인 것을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룻이 자식이 없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모든 기업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걸 알고 본인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자기가 결심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인데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후손 가운데에서 이새가 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후손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한 그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큰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계시며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 베들레헴 속에 심어 두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라도에 가게 되면은 나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조선시대에 나주는 큰 도시였습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전주와 나주 아닙니까?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전라도 지역을 복음하려고 할 때 나주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주에 선교본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주 사람들이 어디 서양 귀신들이 나주에 들어와 가지고 서양 귀신 가르침을 전하느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웬만하면 견디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박해가 심하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곳이 광주 양림동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는 나주에 비하여서 지극히 적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광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광주는 이제는 나주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큰 도시가 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차별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는 결국은 뒤처지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모압 여인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이 베들레헴 땅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삼으신 이유는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럴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나의 은총을 너희에게 베풀겠다는 약속이 이 베들레헴 탄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그곳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은 어릴 적에 그곳에서 양을 돌보면서 얻은 경험과 또 생각을 영감으로 그렇게 만든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여러 군데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르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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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D-A-W-I-D. 이제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가 되고 히브리어로는 저 위에 있는 저런 쐐기 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 2, 3, 4 하는 아라비아 숫자와 또 한글 알파벳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저 알파벳 자체가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D와 W와 D가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저게 다윗인 동시에 4, 6, 4로 읽혀집니다. 그러면 합하면은 이게 14예요. 그래서 다윗 하면은 다윗인 동시에 14, 14. 이건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14대, 14대, 14대 3번이나 강조하여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가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다. 의심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경배하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태어났다면 아예 신경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청도에서 누가 태어났는데 내가 메시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작은 고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선지자 미가가 예언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꼭 지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또한 믿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며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의 우선으로 보내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저 먼 동쪽에서 하늘에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에 헤롯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그곳이 어디더라?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서기관들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입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알기는 알고 있는데 남도 가르치는데 그들이 움직여서 아기 예수님께 목자들과 같이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알고 있어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사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나만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는 자녀들과 가족과 가능하면 친구들까지 권면해서 성탄절이니까 교회 가보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더냐, 함께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자,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함께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설교를 듣고 기도합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주셨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며 구원하기 위하여 일부러 예수님을 룻과 보아스가 살던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고 많은 도시와 마을들 가운데에서 하필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뜻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그 거룩한 땅 베들레헴에는 오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리는 대신에 포성과 총성,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울려 퍼지는 베들레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도 남북한 분단이 되어서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휴전선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들과 또한 북한 병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더 이상 총을 겨누지 않고 서로 악수하며 서로 협력하며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남북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